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종에 관련해서 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종이 되고자 하십니까? 종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럼 어떤 종이 되려고 하세요? 누구의 종? 마귀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종과 관련된 단어가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연구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다 하기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 3개의 단어를 알려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4개의 단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과 관련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뭐예요? 맞아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117번, 11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둘로스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devoted 종인데, 어떤 종이냐? 헌신적인 종이에요. 헌신적인 종. 헌신적인 종이다. 두 번째, slave라는 말이에요. 노예. 세 번째는 bondman. 그래서 남자 고용인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묶여진 사람, 메인 사람, 묶여진 사람. 그래서 남자 고용인을 뜻해요. 네 번째는 따르는 자야.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섯 번째는 미니스터라는 말이에요. 대리인, 또 성직자, 하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로스, 이 종은, 이 개념의 종은 어디서 왔어요? 어원이 뭐예요? 우리 많이 했는데. 둘로스가 이제 발전을 하면 둘로오나 둘류오가 돼요. 이게 더 발전을 하면. 비슷했는데 델로는 아니고 데오. 델로와 데오는 다릅니다. 데오. 그럼 데오가 뭐예요? 바인드, 묶다. 또 와인드, 감다. 타이, 매다. 니트, 짜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종이 어떤 종이 돼요?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에,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떤 종이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다. 자유한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은 것을 자유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참 자유는 무엇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은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묶여있는 사람만이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묶여있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에 묶여있는가, 무엇이 나를 감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럼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의미의 이 둘로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 둘로스를 우리가 조금 더 잘 파악하기 위한 말씀들을 제가 이제 3개의 말씀을 넣어 드렸어요. 먼저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계속 읽으세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죠. 으뜸이라는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또는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최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뭐 이런 주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으뜸이 되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을 비교하죠. 그럼 살펴봅시다. 잠깐만 살펴보세요. 그러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특징이 뭐예요? 지금 섬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종이 되면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섬기려 해요? 섬기려고 하죠. 섬김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섬김을 준다라는 표현을 지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다시 하시죠. 말씀 가운데.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건 뭐예요? 요거와 반대의 성향을 가진 것을 이제 적게 되겠죠. 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금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종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라면 이거는 지금 사탄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사탄의 종의 특징이 뭔지가 여기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에 반대의 성향을 가진 건 뭐예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사탄의 종은? 다른 자기 목숨을 그러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 그렇겠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요때 요 자기 목숨, 요 목숨이 헬라어 뭘까요? 어떤 헬라어가 쓰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거, 뭐 사륵스가 쓰였을까? 아니면 푸뉴마가 쓰였을까? 푸시케가 쓰였을까? 소마가 쓰였을까? 소망. 이거예요. 푸시케예요. 자기 이 목숨을 우리가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봉사란 말이에요. 중요한 섬김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를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섬김인데 가장 최상의 섬김이 뭔가 그리스도의 섬김이다. 맞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그 섬김이 가장 최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최상의 섬김과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누굴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잘 알아보면 내가 종의 모습의 부분의 몇 퍼센트 정도가 내가 예수님과 가까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게 지금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게 유사한 말씀이 하나가 더 나와요. 결산하는 그 내용이. 그래서 다음 말씀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온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10,000달란트 이제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말씀 속에서 다 주인이 또는 임금이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결산하려고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몇 번 공부했었어요. 누구를? 종을 결산한다. 종을 결산한다라고 하는 건 네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내가 셈할 거야. 네가 무엇으로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내가 볼 거야. 간검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결산한다라는 거에 이제 중요한 힌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결산할 때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헬라어 성경 속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결산할 때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산 모은다는 얘기인데 아이로. 그래서 쉬나이로라고도 써요. 쉰과 아이로. 쉰이 뭐예요? 쉰이 함께라는 의미인데 함께라는 의미가 이제 전치사가 여러 가지 전치사가 있는데 쉰은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것으로 함께해요. 모은다는 의미예요.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쉰은 다 합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로를 합하는데 말씀으로 로고스로 아이로를 어떻게 갖는지를 모은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로고스 뜻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뜻이 뭐가 있어요? 말씀. 정확하게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하여진 말씀. 아니에요. 그건 렘하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a word라는 말이에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말씀이 이 전체를 말씀으로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덩어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한 단어로서의 말씀인 거예요. 로고스는. 근데 뭐가 있어요? as embodying an idea. 사상이나 생각이 어떻게 돼요? 구체화된 것으로서의 한 단어,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화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형상화됐어요. 두 번째는요. 이거 16가지나 됩니다. 한 5개는 얘기하셔야죠, 그래도. 이성. 원리. 그래요. 이성.
그 15번째예요. 이성. 로고스가 있는 사람을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로고스가 없어. 그러면 그냥 푸시케 그대로의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푸시케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어. 근데 이게 발전하지 않아. 사륵스로도 안 발전해. 사륵스에서 푸뉴마로도 안 가. 그대로 푸시케. 그래서 푸시키코스의 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면 그러면 이성이 없는 짐승 취급해요. 그래서 이성이다. 로고스는. 그리고 뭐라고요? 아까 계산하는 거. 어카운트라는 이 계산은 그러니까 회계학에서 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산하는 그 계산을 말해요. 통계학에서 회계할 때. 그래서 계산이다. 그 다음 생각 안 나요? 말씀은요, 로고스는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고스는. 누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마우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래요. 또 세 번째는 그럼 입에서 그 로고스가 나와. 그러면 입에서 뭐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preaching, 설교, 선포. 네 번째, proclaim, 이것도 선포, 선언. 다섯 번째, 비슷한 말 계속됩니다. 연설. 여섯 번째, 진술, 스테이트먼트예요. 말씀은 진술되고 선포되고 선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 이거는 로고스가 임하면 임할수록, 알면 알수록 이게 선포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뭐가 쌓여요? doctrine, 교리. 그러니까 교리는 말씀 속에서 교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리가 세워집니다. 또 이 로고스는 뭐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셔요. 그죠? 근데 소통의 매개체가 뭐예요? 로고스예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소통이라는 뜻이에요. 신기해요? 또 아홉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show라는 말이 있어요. 보임, 나타냄, 이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보여야 돼. 또 로고스의 뜻에는 뭐가 있느냐? 로고스의 뜻에는 thing, 어떤 것, anything,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어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띵이야, 띵. 11번째, 로고스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터, 이게 사건이죠. 사건,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어떤 사건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로고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2번째,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말씀이 곧 질문이에요. 질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질문이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질문 속에서 또 답을 또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13번째, 여기다 할게요. 말씀은 뭐냐? 일이에요, 일.
행위, 이 간과하고 있었는데 말씀 자체에 말씀이 네 행위가 되는 거야. 이미 여기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또요? 14번째. 이게 tidings, 소식이에요, 소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소식을 하나님 앞에 전하고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유앙겔리 온의 의미가 이 로고스 안에 담겨 있어요. 이미. 하나 더 있는데, 또 하나는 intent라는 말이거든요.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 삶의 이유가 뭐냐? 로고스에 있어요. 이게 로고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로고스는 말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잡으실 때 이걸 전체를 알면서 이 개념을 가진 로고스, 말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 의미의 로고스를, 지금 이 로고스를 가지고 아이로를 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로가 뭔데? 복습. 아이로 무슨 뜻입니까? 12가지 뜻. 첫 번째, 뭐예요? carry, 옮기는 거죠. 옮기다. 또 다른 뜻으로는 remove,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하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옮기고 계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건. 그죠?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계속 십자가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냥 뭐 아주 쉽게 뚜벅뚜벅 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그 고든 길, 다시 말하면 그 산길을, 오르막길을 오르시면서 굉장히 힘드셨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가다가 쉬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되죠. 끝난 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take up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계속하다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제거한다고. 그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take away, 제거하다. 우리의 죄를 put away, 뭐예요? 치우다, 버리다. 버리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제거시켜. 예수님 자신을 죽여.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To expiate sin. 죄를 어떻게 해요? 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속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lose 하는 거예요. 풀리는 거잖아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열리고, 느슨해지고, 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일어나다. 부활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lift up. 들어 올리다. 또는 승천하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 모든
이 지금 과정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세일, 항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 항해를 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죄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의 여정을 떠나셔서 그 공생애의 이 3년의 그 과정을 밟으신 이 여정이 아마도 제일 먼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다.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자세로 해? Keep in suspense. 긴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놓으면 안 돼. 긴장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묶여있는 게 풀려버려요. 말씀으로 딱 매어있는 그 말에서 거기서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풀리는데 또 뭘로 묶여? 다시금 이전에 지었던 죄의 이 습성을 다시 이제 다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의 삶을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두 가지 지금 말씀을, 이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마태복음.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이 결산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게 결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아이로를 가는 것을 나중에 모으는 게 그게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이 함에 있어서 지금 뭐가 굉장히 중요하느냐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 하나,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가르쳐 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18장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돼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나중에 자기한테 얼마 빚지지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막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알고 다시 너 만달란트 다시 내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용서의 이 개념이 우리 지금 이웃, 용서, 우리 이웃과 가족과 우리 주변의 이 형제들이 나한테 잘못한 잘못이 너 크냐? 아니면 네가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잘못이 크니? 한번 네가 곰곰이 생각해봐.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네 주홍같이 붉은 네 죄를 씻어주는 그 은혜가 크니? 아니면 누군가가 너한테 잘못한 그 잘못이 너는 크게 생각하니? 그거 두 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데 이 길을 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곧 말씀으로 결산하는 비결이다. 요걸 얘기하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또 다른 5달란트를 얻었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2달란트를 얻었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요것과 지금 이 결산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산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가 의미하는 요 비유가 뭐예요? 뭘 의미해요? 요건 뭐고 요건 뭐야? 각자에게 부여된 분량, 자기 분량의 십자가. 각자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하실 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분량을 다 모든 사람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건 주어졌어. 그죠?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몰라. 그러면 그 주어진 십자가의 분량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그래서 어떤 잔은 채웠고 어떤 잔은 채우지 못했다. 근데 우리가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처럼 굳게 해야죠.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알려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산을 잘해야 된다. 말씀에 묶여 있을 때 결산을 잘하게 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이거는 조금 빨리 읽고 넘어가 봅시다. 한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악을 가리다. 이제 에피칼림마라는 말인데요. 칼립토, 이제 이게 감추다, 덮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덮는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린다라는 개념은. 근데 여기에는 이제 주어가 악을 가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리는 걸 이제 이 반대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말씀을 묶지 않고 말씀 아닌 것을 묶음을 통해서 너희가 이 방종하지 말아라. 요 얘기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단어. 우리가 종이 되려면 두 번째 단어는 이것도 아는 단어예요. 파이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스가 발전을 하면 뭐가 되느냐? 뭐가 돼요? 파이디온이 돼요. 파이디온이 뭐예요? 이 어린아이가 어디서 왔어요? 파이스에서 왔어요. 파이스. 파이스는 또 어디서 왔어요? 파이오에서 왔죠. 그러면 이 파이스, servant예요. 종. 종의 의미가 있죠. 분명히. 두 번째, 보이, 걸. 소년 또는 소녀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aid, 여자 하인 있죠. 그래서 계집종, 여자 하인을 뜻해요. 말씀에서는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 이 파이스가 27번인가? 24번 씁니다. 근데 24번 중에 어떤 데서는 종, 하인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어떤 데서는 내 아이가, 내 소년이, 내 소녀가 뭐 이런 걸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더 깊이 그 말씀을 연구해야 영적인 의미를 이제 발견해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파이스는 어디서 왔어요? 파이오에서 왔어요. 파이오에서. 그러면 이 둘로스는 종이긴 한데 어딘가에 묶여있는 종이에요. 묶여있는 것이 중요해. 이 종은. 근데 여기서의 종은 뭐가 중요해요? 파이오가 중요하죠. 파이오. 치다, 쏘다, 때리다. 스팅, 스마이트, 스트라이크. 스팅, 쏘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맞는 게 아니라, 예? 육체가 이제 육체 덩어리가 매맞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이 파이오는 뭐가 우선돼요? 영적인 게 우선되잖아. 그러면 무엇으로 치고 쏘고 때려야 돼요? 말씀으로. 이거 잘못 번역해가지고 그 에스겔 말씀에 이제 타작마당 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육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이 공중 앞에서 자녀를 막 때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자녀가 부모를 공중 앞에다가 놓고 가운데다 놓고 부모를
막 따귀를 때려요. 막 그런 이단이 있어요. 정말로. 왜? 이 말씀을 잘못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말씀에 의해서 치고 쏘고 때리는 것을 통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법 이제 알았어요.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럼 자꾸만 말씀이 우리를 치고 쏘고 때려야 돼. 우리 심령 속에서. 그 말씀 한번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하인이 내 파이스가 그러면 내 소년이 그런 의미 내 뭐 여자 하인이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51절 말씀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때 처음에 그 종들이 오다가 이 종들은 둘로스를 써요. 둘로스가 쓰였어요. 그래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이게 말씀으로 치료하신 다음에 종들이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가는 가운데서 이제 종들이 이제 오다가 만났어. 집에서 종들이 오는 종들하고. 그때 아이가 파이스가 살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이 하인인데 아이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때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그 의미의 단어는 없어요. 그냥 악함과 멀어지게 하셨다. 그냥 아포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악이 있는데 내가 있고 악과 지금 멀어지기 위해서 계속 이게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악을 계속 떨어뜨려야 돼. 계속. 무엇을 통해서 떨어뜨려요? 말씀으로 내가 내 심령을 말씀으로 치고 쏘고 때리는 것을 통해서 악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했을 때 그 종은 파이스가 쓰여요. 마지막 오늘로는 마지막 단어, 세 번째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는 아마 처음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어요. 디아코노스. 처음 들어보셨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 디아코노스가 뭐냐? 첫 번째, servant. 종이에요, 종. 또, 두 번째, follower. 따르는 자. 세 번째, minister. 사역자, 성직자, 대리인. 이거는 목사일 수도 있죠. minister. 근데 디컨이라는 말 아세요? 디컨. 교회 직분에 있어서 디컨이라고 하면 뭐예요?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그 다음에 disciple, 제자. 이 디아코노스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디아코노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온 말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디아코노스는 디아코에서 왔어요. 이게 to go on a errand라는 말인데 이게 심부름을 가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심부름을 받아서 심부름을 가느냐? 하나님이 시킨 심부름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시킨 심부름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주어진 심부름이 있을 수 있죠.
세상 속에서 돈에 의해서 심부름을 갈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간다. 그러면 이 디아코노스는 누가 보냈느냐? 누가가 되게 중요해. 누가 보낸 심부름이니?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아코노스가 이제 발전을 하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돼요. 디아코네오. 첫 번째는 to be an attendant라는 말인데 수행원, 뭐 참석자, 수행원, 수행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또 wait upon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시중 드는 거예요. 시중 들다. 뭐 섬기다, 시중 들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집사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To act as Christian deacon. 그러니까 기독교 집사로서 행동하다. 그러니까 집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네 번째, serve, 섬기다. serve가 예배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섬기다, 예배하다. 다섯 번째, administer,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 이런 의미로 바뀌어요. 그러면 디아코네오가 쓰였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수행원이 되었느냐. 누구의 심부름을 통해서 네가 지금 집사의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구의 심부름을 통해서 네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섬기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시면 그러면 좀 재밌어요. 이해가 될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나가 몇 번 쓰였는지 세보세요. 한번. 나가 몇 번 쓰였어요? 그 말씀에. 5번 쓰였죠. 내까지 하면은 6번이에요. 6번. 그러면 너가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누구 심부름하는 게 중요해? 내 심부름하는 게 중요해. 너.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섬기고 나를 계속, 그래서 섬기는 자가 지금 디아코노스인데 여기에 나를 섬기려면, 디아코네오 하려면 나를 섬기는 디아코노스, 그 다음에 뒤에 또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디아코네오, 이렇게 쓰여요. 재밌죠? 또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디아코노스,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어. 그러면 새 언약으로 너희를 심부름을 보내셨어. 새 언약을 가지고 심부름을 보내신 것은 영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야. 그거는 육의 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구약하고 달라. 구약으로 너희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새 언약으로 너희에게 심부름을 보낸 거니까 그 심부름대로 니네들 잘 해야지.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제 보세요. 로마서 15장 8절 말씀 별표 쳐놓으세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하고 마태복음 25장도 별표를 쳐놓으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별표를 쳐놓으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혹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때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공부한 거를 다 가지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별표 천 것을 유념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가르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묵상할 때도 사용하시고. 자, 왜 별표를 쳤느냐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례의 추종자, 디아코노스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추종자는 이 팔로워를, 할례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할례의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할례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러면은 어때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종이 되셨대. 할례를 따르는 자가 됐대. 그러면 그리스도의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요 로마서 15장 요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있어야 맞아.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죠? 있어야 맞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의 할례를 딱 쳐봤어. 있는지 없는지. 나와요.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할례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그죠?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이 생각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러면 필요하네, 우리에게?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단어가 있나? 있다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뭐라고 성경이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2장 6절에서 11절을 다 읽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안 했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람바노 했으니. 이때 람바노가 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영접했으니, 그럼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되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페리파테오, 행하다. 그러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걷다, 걸음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 페리파테오에는 중요한 단어가 traverse라고 하거든요. 횡단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럼 이쪽 편에서 이쪽 편. 그러면 죄의 편에서 의의 편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에서 이쪽에 들어서는 것도 될 수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십자가 이 안에,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횡단하되 걸어가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열심히 이 길 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길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 말씀으로 길을 걷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표현해서 헛된 속임수, 철학을 들어가지고 자꾸 이 길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야.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다. 이때 육 뭐 썼을까요? 거기 적혀 있네요. 사륵스가 쓰였습니다. 사륵스. 왜? 지금 이거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잖아. 그렇죠? 그러면 푸시케가 아니라 푸시케 상태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사륵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서 사륵스에서 자꾸 어떤 상태로 가야 돼? 소마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몸의 상태로 해야 되니까 내 사륵스 안에서 뭘 자꾸 버려야 되죠. 뭘 추방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육의 이때 몸은 소마가 쓰였고, 벗는 아페크뒤오, 그래서 추방하다, 박탈하다. 그러니까 이 사륵스의 이 몸덩어리를 자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자꾸만 이게 뭔가를 이게 박탈하고 추방시켜야 돼. 벗어버려야 돼. 육의 소욕들을.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속에서 이 사륵스를 가지고, 그러면 푸시케와 푸뉴마의 싸움이거든요. 이 사륵스는 두 개를 다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넘어졌다가, 어떤 때는 다시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푸뉴마의 상태로 자꾸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게 뭐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그게. 할례라는 페리토메라는 말이에요. 그럼 페리토메, 할례는 뭐냐면요. 페리토메는 페리하고 템노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템노.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컷. 주변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내 몸에서 사륵스의 몸속에서 잘라내야 되는 건 뭐예요? 푸뉴마예요? 푸시케예요? 푸시케를 잘라야지. 푸뉴마를 자르면 그러면 푸시케가 돼버리는 거고, 내 안에서 이 정욕들, 욕심들, 탐심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구나 라는 걸 아셨죠? 여기까지. 됐죠?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묶여야 돼.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치고 쏘고 때려야 돼. 또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부름을 잘 해야 되는데, 누구의 심부름을 잘 해야 돼? 그리스도로부터 심부름을 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심부름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제 할례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예? 이제 추종자 얘기가 나왔죠? 근데 할례의 추종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내 푸시케의 소욕들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야 좋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로 다음 시간에 네 단어 그것도 신기한 단어들이 많아요. 아직 연구가 다 마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제 기대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종의 헬라어 단어를 또 세 가지로 공부했는데, 주신 말씀 따라서 정말 둘로스의 종, 그리고 파이스의 종, 디아코노스의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고 또 새 마음으로 주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